중간하고 있는데, 자,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 자,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 하마르티하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왔다. 힘들겠죠? 네.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채로 살고 있다. 힘들겠죠? 점점 말라가겠죠. 바로 그게 죄다. 죄의 하마르티아의 뜻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성냥개비 하나도 목적이 있이 만들죠. 그래서 그거 목적대로만 잘 써도 100명, 200명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불 지펴서 해줄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은 집도 타고 산도 타죠. 하나님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 생수가 날마다 공급돼서 행복할 텐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죄의 상태. 그렇게 목적 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계획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다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의하고 그런 거죠. 네. 그게 힘들어요. 네. 죄인으로 살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교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다윗이요, 소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지금 전쟁터에 가서 지금 오랫동안 몇 달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형들 도시락 좀 전달해주고 오너라.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뭐 밀가루랑 이런 거 해서 이제 갖다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는데 나도 못 이기냐? 뭐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얘기를 듣고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저놈 쓰러뜨리겠다고 저거. 그랬더니 누가 부르냐면은 사울 왕이 불러요. 사울 왕이 부르는데 왜 불렀겠어요? 그래 딱 보니까 소년이야. 아니 얘야,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너는 소년이고 그리고 저 골리앗은, 저 블레셋 장군은 넌 지금 소년이지. 그런데 저 장군은 너처럼 소년 때부터 군사훈련 받은 군사 전문가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소년이잖아. 근데 너 뭐 지금 양쳤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았다니까. 너는 지금 어리지.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여기서 소년이랑 같은 단어예요. 너 지금 소년이지. 근데 얘는 소년 때부터 군사훈련 받았다니까. 전문가이지. 몇십 년째야 얘가. 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요. 그건 왜 불렀어요? 근데 왕이 왜 불렀겠어? 넌 소년이야. 근데 쟤는 소년 때부터 전문가야. 넌 전문가가 아니야. 너는 딴 거 하다 왔잖아. 근데 왕이 왜 불러? 지도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나쁜 주인공, 막 죄 짓고 막 이런 사람만, 내 죄가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좋은 사람을 나랑 비교해서 봐봐요. 그럼 성경이 재밌지. 근데 막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돈 떼먹었다가 막 즉사하고 막 이런 걸, 어머나 씨 나도 이제 뭐 떼먹은 거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성경 읽겠어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머나 다윗,
그래, 나도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딴 일하다 왔는데 네가 여기서 할 수 있겠어? 이 분야에서? 너는 지금 이제 시작이지. 얘는 어? 이게 지금 몇십 년째야. 너 지금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윗이 이기잖아. 다윗이 평생 군사훈련 받은 장군을 이기잖아요. 장관을. 그것도 어디 이름도 없는 어.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은혜 받은 게 그 우리에게요. 요셉, 요셉이 무슨 뭐 경제부 장관이에요, 뭐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가 그 노예가 한 나라의 살림을 경제부 장관보다 경제학 박사보다 더 잘하잖아요. 예. 더 전문가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디 분야에 들어가든지 이제 시작인데 초년인데 그런데 30년 50년보다 더 뛰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왜 이제 시작한 사람인데 왜 더 뛰어나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 왕도 대안이 없어. 왕이면 뭐에 대안이 없는데 근데 얘들은 있다고. 이제 초년생인데 왜 그래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소년 때부터 훈련받은 애야. 네가 쟤를 어떻게 이겨?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요 이 칼 들고는 안 쏴봤는데 제가 양 한 마리 물고 갈 때 내가 돌멩이로는 던져서 이겨봤어요. 제가 돌멩이. 그런데 그 돌멩이 하나 던질 때 정말 내가 내 양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던졌던 그 열정,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한번 내가 보답하고 싶어서 한번 몸부림쳤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번에 다윗이 뭐 잘 던졌겠어요? 네. 그러나 그 한 번에 그 온 힘을 다해서 던졌던 그 다윗의 그 뭐랄까 그 책임감, 성실함, 그 한 번에 돌 던짐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얘는 되겠다. 뭐 맨날 잘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내가 한번 죽을 힘 다해서 한번 하나님 정말 내가 섬겨보고 싶다. 그런 한번 나의 물맷돌질 거기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로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안 살면 뭐 다윗이 뭐 하겠어요? 그냥 평생 양치 다 끝난 거지. 요셉도 뭐 그냥 계속 감옥에 있다 못 나오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뜻인데 그 죄가 뭐냐? 그렇게 안 사는 거. 그렇게 안 사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공해 보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죄다. 그 결과 죄의 결과 뭐라 그랬어요? 행복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면 그렇게 행복하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승진하고 그렇게 살아서 인생의 결말이 어떻냐? 행복할 수 있더냐? 로마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결국 고생하다가 마무리는 파멸한다. 고생하다가 파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내가 고생하다가 끝이 어떠냐? 끝이 고통스러워. 끝이 고통스러워. 요즘에 그 뭐예요? 누구를 떠나서 정치인이든 뭐 누구든 될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투 한번 딱 걸리면 뜨면
그러면 뭐 그게 돈으로 해결이 돼요? 그게 뭐 비누칠한다고 없어져요? 그거를 뭐 어떻게 가린다고 없어져요? 안 되더라. 그럼 결국 어떻게? 미래도 없고 결국 그렇게 파멸 한다. 손잡을 때나 좋았지. 그러나 결국 파멸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없는 게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고생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야 너는 이제 시작이고 얘는 오래됐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높이신다. 저는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항상 위에 있게 해주시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어떤 일든 즐겁게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죽죠. 죽어서 어떻게 되냐? 끝이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죽었어요. 이제 육체의 생명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끝난 줄 알고 계속 눈 감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또. 또 눈 떠봤더니 세상에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 왜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거기 막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소금 이렇게 불에다 던지면 튀잖아. 그렇게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구더기가 막 그 썩은 냄새 나고 그 썩은 데 있는데 그러면 나도 다 썩었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막 있는데 근데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또 부자 나사로 비유처럼 물도 한 방울 못 마시고 그러면 죽냐? 차라리 죽여놔 주지 죽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아니 그러면요 계속이야. 휴가는요 없어. 아니 그러면 뭐 휴가 없어요? 하루만이라도 좀 어떻게 없어.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어. 그게 무슨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거죠.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 2장에서도 이게 비눗물로 씻겨진다 안 씻겨진다. 양잿물로도 안 닦여진다. 돈 빌린 거 방법이 있어요? 도망간다고 돼요. 뭐 돈 빌린 거 뭐 내가 웃어준다고 돼요. 돈 빌린 거 착하게 산다고 돼요? 돈 빌린 거는 돈을 갚아야만 되는 거듯이 죄도 이거 뭐 어떻게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갚아야 돼. 죄를 갚아야만 돼. 근데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이가 있고 빛이 왔지만 거부하는 이가 있더라. 우리 거기까지 들었죠. 죄의 유형에는 뭐가 있냐? 죄의 유형에는 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죄의 유형? 안 했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은 이제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먹는 거, 뭐 이런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또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그 먹는 즐거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고프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배고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시고 아유 너무 저기 기력이 없어 보인다. 먹을 것 좀 나눠주거라 그러시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떡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어 봐요. 여러분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네. 태어났더니 한국이지. 여기서만 사시니까 잘 모르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어 봐요. 저 북한에서 바로 옆 동네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요. 먹긴 뭘 먹어 오늘도 못 먹는 거지.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육신의 정욕 이게 그럼 먹는 게 죄라? 아니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잠잘 수 있고, 병원 가봐요. 아파서 못 자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런 주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먹고자 하고 그냥,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야. 욕심도 없어. 그런데 그러나 목적 없이, 믿음 없이, 감사 없이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그게 죄야. 그게 죄. 그게 죄예요.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 산다. 자기 맘대로 세상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 자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마귀 자식. 그러니 얼마나, 아예 아빠가 마귀여봐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죄의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근데 전에는 우리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목적도 없어, 꿈도 없어, 술에 취해 있어. 그냥 비틀거리며 길을 다녀. 그냥 소망 없으니까 뭐 관광 호텔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런데 가면은 코로나건 뭐건 막 이러고 있을걸? 아닌가? 코로나 때 안 하나? 어? 그 뭐예요 그게? 목적이 없는 거야. 목적이 없는 거. 왜? 공허하니까. 공허하니까 뭔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나? 어? 남편이 있어도 사랑이 없고 아내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니 나를 향한 사랑, 그 우물가 여인처럼 그 사랑을 찾아 맥주로 채우고 술로 뭐요? 이렇게 그게 다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래. 그게 마귀 자식. 근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는 내가 뭐 거짓말하고 이것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에 목적 없던 내 삶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성령님이 꿈을 주셨다.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죠. 아니, 재미가 없죠. 그게. 왜? 내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내 속에. 그 4번, 죄는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눈 뽑히고 다 머리털 밀린 다음에 눈 뽑히고 노예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조롱거리 되고 막 그냥 맷돌 밀면서 그 우상 신전에서 거기서, 야, 제가 하나님 종이었대, 사살에.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것처럼 세상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사자랑 싸워봐 하고 구경하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뉴스건 기사건 그냥 뭐 목사건 교인이건 그냥 다 그냥 심심하면 그렇게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삼손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 머리털이 다시 자라더라. 다시 자라더라. 다윗에게 시편 37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게 우리 지금 상과 주제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머리털이 난다. 만졌더니 뭐가 나? 힘이 생겨. 이게 은혜죠. 또 어떻게 죄사함 받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속량, 속량이 뭐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이 로마 이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돈을 주고 그 노예 얼마예요? 그래서 그 값을 주고 나를 샀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이 됐는데 주인이 너희들 가족 같이 살아. 따로 살지 말고 이제 같이 살아. 내가 요거 빚 다 갚아줬으니까 같이 살아. 이제 자유 딱 선언을 해준 거죠. 그게 속량인데 우리가 사탄한테 맨날 두려워 살고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암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 어떻게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 죽어야 되는데 생명은 피에 있으니 의인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우리는 하나도 없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속량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았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주신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나 자 모든 것이 은혜인데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야?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해야 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해야 한다. 예수님 때 문둥병자 그렇게 많았지만 고침받은 문둥병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문둥이니이다. 그럴 때 그 믿음에 구원받는 거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소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남의 것 떼어먹은 세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할 때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결국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뭐겠어요? 나 소경이에요. 나 문둥이에요. 나 세리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고 자백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백이 쉬워요? 내가 문둥병자예요. 그 문둥이 율법에 저주받은 자고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창피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부끄러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죄로부터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속량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만 종교라는 것은 푸닥거리 해야 겨우 신한테 해야 그것도 악한 게 딱 보고 악한 신이 딱 보고 너 정성 부족해 다시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몸에다 뭐 그어야 되고 막 아니야 멀었어 피 더 흘려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종교. 그래서 종교는 힘든 거예요. 왜? 뭔가를 애써야 되거든. 뭔가를 자꾸 그냥 노력을 해야 되거든. 노력.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건데 그런데 조건은 뭐냐? 그 은혜를 받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나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 죄를 자백할 때 그럴 때 그분은 친실하셔서 그래서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지만 하나님 마음이지만
이제 조건 우리가 이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이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법이든 불순종이든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산 거 이제 용서받았어. 이제 자녀가 됐어.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을 때 우리 환경이 어떻게 돼요? 우리 환경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더럽혀지고 막 엉망이 되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싹 정리해 주시겠다 이거죠. 모든 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힘들어. 아빠가 술 마시면 부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 집안이 힘들어. 근데 회개하면 아빠도 술을 끊고 예수님 믿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집이 더 행복을 해주는 집안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원래 너를 내가 만든 그 목적대로 살으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 새 출발할 수 있다. 새 출발. 안 그러면 이거 못 끊어요. 이걸 어떻게 끊어? 내 과거 저주 이걸 어떻게 끊어? 못 끊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지만 모든 환경이 정돈이 되기 시작한다.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왜?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죄를 용서해 준 진짜 목적. 자, 이제 다시 해봐. 다시 시작.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시거든. 죄사함부터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냐? 하나님 자백해. 자백이 뭐라 그랬어요? 자백은 일단 내 지식으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어떻게 슬퍼하고 그리고 내 의지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그러시는 거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야. 자 5번 그러면 죄사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나? 용서받은 근거가 뭐냐? 자, 이사야 38장 17절 한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이게 죄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항상 생각이 나는 거죠. 눈만 감으면 그냥 그 내 옛날 죄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늘 그냥 묶여있는 그 삶. 그런데 그 내 앞에 있던 죄를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내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리셨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 대신 전에는 늘 옛날 생각, 죄 생각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게 벌써 인생이 다르죠. 죄가 있는 사람하고 죄를 등지에 던져주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저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 약속 믿고. 시편 103편 12절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돈과 선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랑 우리랑 만날 수 없게 해주셨다. 왜? 하나님이 멀리 옮겨 놓으셨다. 멀리.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죠. 죄를 옮겨 주셨다. 히브리서 8장 12, 10, 17, 18 한번 볼까요? 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어때요, 이제? 그러면 그 죄를 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서. 자꾸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죄, 옛날에 그 죄. 기도한 것 같은데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니까, 아유. 마귀는 네가 어디서 그 정도 노력해서 네가 죄 이게 없어질 것 같아? 네 죄가 어디 뭐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내 죄를 이렇게 내 앞에 둬서 생각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용서해 주셨어. 그럼 내가 다시 잘못했어. 그런데 너 옛날에 너 그거 했던 거 너 내가 용서해 준 거 알지? 이러신대요? 아니면 그건 이미 하나님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나도 그거 기억 안 나. 몰랐어. 나 그거 몰랐어. 그거 몰라. 이러시는데 마귀는 자꾸 생각해요. 자꾸 더 회개해. 넌 아직 멀었어. 더 회개해. 그러니까 더 생각나 막. 그게 뭐야? 그게 마귀다. 거짓말. 10절 또 뭐 있어? 10장 17절이구나. 17, 18.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구약 시대는 양 한 마리씩 매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양을 죽일 필요가 없이 그 은혜로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무엇이기에 원래 하나님이신데 왜 육체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받냐? 믿음인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득 찼나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저는 이렇게 뭐 누구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보면 뭐 무당들을 이렇게 막 장구 치고 막 그냥 뭐예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런 거죠. 이 은혜를 모를 때는 그럼 뭔가 이렇게 신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후닥거리 해봐라 되나? 왜? 더 뛰지. 네. 그렇게 비나비나이다 해서 내가 그렇게 뛰고 날뛰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는 저 하늘 보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낮고 낮은 정말 누구도 쳐다도 보지 않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내 마음의 문을 부셔서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 스스로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셔서 그래서 내 속에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노력으로 받겠다, 이 은혜를 열심으로 받겠다 해봐요 되나 그게. 그러나 그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죠. 그러나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죠. 풍성. 다른 종교들 봐봐요. 저 뭐 이슬람 쪽도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저도 가봤는데 호텔 옆이 이슬람 사원이었는데 난리에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질러고 그냥 막. 그러나 그걸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그 부르짖지 말아야 되나?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부르짖는 거지.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는 거지. 다윗도 더 크게, 온 땅아 그냥 해와 달과 별들아 그냥 소리쳐라, 그냥 소리쳐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소리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소리를 치는 거고 신나서 소리를 치는 거지. 두려워서 소리치는 게 아니다.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뭔가 내게 응답이 안 와서 소리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엘리야처럼 850명 그 우상 무당들이 누구 신이 진짜인지 가보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러죠. 제단에 불을 내워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 그런데 그 850명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막 뛰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뛰어도 안 된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물을 좀 몇 바가지 떠다가 이 제단을 그냥 물로 다 붓고 그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옆에 또랑까지 그냥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또랑을 파서 물을 계속 부어봐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 말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물까지 불이 다 살려서 그냥 살라버리는 게 그냥 기름 같아 그냥 물이 확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게 뭐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셔. 이런 뭐랄까요 왕자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럼 네 근거가 뭐냐 네가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날 사랑해. 저는 그 약속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야 네가 지금 뭐 기도를 하냐 네가 지금 뭘 하냐.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신 말씀을 날 믿거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되는 거지. 믿으니까. 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냐?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자, 오늘 제사함 배웠어요. 어떻게? 죄가 뭐야?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거. 힘들다. 사람이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너 왜 하나님을 떠났어? 이렇게 봤더니 웅덩이를 팠어요. 저 여기 웅덩이에 생수를 이만큼 저축해놔서 하나님이 비 안 내려줘도 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야, 그 웅덩이가 네가 볼 때 아무리 커도 내가 한 3일만 비 안 줘도 이거 금방 마를 텐데. 근데 거기다 또 보니까 그릇이 터졌대. 밑에가 깨졌대. 다 새나갈 텐데 터진 웅덩이인데 그거. 근데 괜찮대. 나는 지금 일단 내 눈에는 꽉 차 있대. 에이구 쯧쯧쯧. 그게 죄인의 상태. 요만큼 웅덩이를 뭘 얼마나 산다고. 난 이거 있으니까 됐어. 난 10억 있으니까 됐어. 나는 100억 있으니까 됐어. 나는 젊으니까 됐어. 나는 뭐 있으니까 됐어. 야, 그거 하루아침이면 없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그런데 다윗이랑 요셉이랑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것도 없어. 근데 하나 있는 건 하나님은 내가 목마르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없어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자백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생수가 넘치기를 원해요. 내 속에서 샘솟는 샘이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 은혜 찬양하고 은혜의 큰 빗소리를 내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